저는 개척교회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개척교회 목사의 자녀가 그러하듯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되고 나서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원에 가서 문제집을 채점하고 식당에 가서 그릇을 나르고 운이 좋을 때면 과외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방학 되면 CBS 방송국에 가서 일하면서 지방 출장을 다니고 교도소나 소년원에 들어가 재소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었던 여러 경험 중 한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호텔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명한 호텔들이 있습니다. 워커힐 호텔, 메리어트 호텔, 조선 호텔 등 그러한 호텔들 중에 신라 호텔에 가면 더 파크뷰라는 뷔페가 있습니다. 전 10년 전에 입대를 앞두고 그곳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하는 일은 테이블을 세팅하고 빈 그릇을 치우고 음료를 서빙하고 바닥을 청소하고 짐을 나르는 아주 전형적인 아르바이트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평범한 그 일터에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루 일당이 41,680원이었다는 것까지 기억이 날 정도로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인상 깊었던 걸까요? 두 가지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첫 번째 장면은 한 가정에서 한 끼 식사로 200만 원을 결제하고 갔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일해서 4만 원보다 조금 더 버는데 한 끼 식사로 200만 원을 결제하는 걸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오늘 말씀과는 상관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장면입니다. 아침 뷔페가 끝나고 점심 뷔페가 시작하기 전에 청소를 합니다.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닦습니다. 식당에서 청결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곳은 좀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위생에 신경을 썼습니다. 의자를 닦을 때면 의자를 뒤집어서 손이 닿지 않는 의자의 밑면을 닦고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 놓은 그 틈새까지도 세밀하게 닦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의자를 뒤집더라도 빛을 비춰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곳까지도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제가 이토록 장황스럽게 이야기를 드린 것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곳만 깨끗한 신앙인가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영역에서도 정결하고 깨끗한 신앙인가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보셨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가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그 영역에서도 당당하게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33편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먼 존재로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생각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계셨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먼 곳에서 일하시며 큰 일을 이루시며 또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나라는 작은 존재를 살피실 틈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먼 곳에서도 일하시고 큰 일도 이루시고 온 열방도 다스리십니다. 그와 동시에 나에게 집중하시어
나를 살피시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는 온 땅과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에 이르러 하늘에서 굽어보사 인생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좁혀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두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는 것을 느끼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자들에게 허락된 평안함입니다.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세상 가운데에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이 나를 엄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살피시니 나의 죄악된 것이 낱낱이 드러나 벌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깨끗한 척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1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습니다. 마음의 원어는 인간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총괄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지으심의 원어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 대충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기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알고 계심 속에서 우리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살피심은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살피심은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아멘. 성경에는 두려움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18절에 나오는 경외입니다. 그러나 경외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두려움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행위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안 가운데 거할 때면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과 행동이 타락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거할 때면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힘과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를 살피시는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앞선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세상 가운데의 강함은 구원에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많은 군대도 힘센 용사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피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피심은 단순한 살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피심은 그 살피심을 넘어가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당장 내가 벌을 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에는 복을 주시며 악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너무 슬픈 것이고 한 가지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어떤 것부터 듣고 싶으신가요? 저는 보통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좋은 것부터 듣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슬픈 것부터 접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두려운 것은 우리는 분명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선하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 그 죄의 값으로 사망이 예정되고 저주 가운데에 떨어져 영원한 멸망이 예정된 존재입니다. 신앙의 핵심 내용을 담은 신조는 이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에 택할 자유가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참여하여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와 부패한 성품 외에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자가 고의로 범죄하는 죄도 있은즉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마지막 문장을 들으면 등골이 서늘합니다.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 즉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슬픈 이 사실을 뛰어넘는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십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영원한 멸망, 공평한 진노와 형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신라 호텔 뷔페에서 처음 일할 때에 알바생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저희가 강조했던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근무 시간에 절대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흡연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식기와 음료를 가져다주는 그 사람의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했나 하니 곁길로 빠져서 잠시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제가 처음 일하러 갔던 주에 알바생 중 한 명이 근무 시간에 몰래 건물 밖에 나와 숨어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길이 임직원이 출퇴근하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그 광경을 신라호텔의 대표이사가 본 겁니다. 이후에 벌어진 상황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강조 사항은 그릇을 치울 때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절대 먹지 말란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도대체 이걸 왜 이야기하는 걸까? 굳이 이걸 말해줘야 하는 걸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던 중에 오랜 기간 알바생이 저에게 오더니 CCTV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며 여기서 먹으면 걸리지 않아요 라고 말해주는 거였습니다. 이 광경을 보며 이래서 매니저가 그토록 강조했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절대로 보이는 곳에선 쉬지 말라고 했습니다. 힘이 들면 홀 내부에 위치한 스테이션이라는 데에 들어가 잠시 숨을 돌리거나 아니면 층이 다른 휴게실에 가서 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시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흡연을 하지 말고, 먹다 남긴 음식을 먹지 말고, 보이는 곳에선 쉬지 말아라.
매니저가 강조한 이 세 가지 사항은 사실 부당하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켜야 할 것은 지키자라고 매니저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론에서 말씀드렸듯 이러한 삶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능하여집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 속에서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그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인도하심 속에서 사랑과 공의의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인종과 민족, 국가, 사상, 종교를 초월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영역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하고 무오하고 유일한 법칙인 성경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시편 33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피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진실하시며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또한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시편 33편은 그 모든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오늘 본문이 13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돌아와 심판은 두려운 것인데 왜 우리에게 찬송하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살피심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인 동시에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최후의 심판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그 최후의 심판을 믿기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위로를 얻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마주할 때에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시며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실 때에 나의 죄악된 모습, 정결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징계와 책망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거룩하신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오늘 제목에 사용된 그 표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깔뱅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이전부터 알고 계시던 분도 있을 거고 오늘 오전에 예배 시간에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깔뱅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종교 개혁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학을 집대성하여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그 책을 읽다 보면 내용이 정말 깊고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기독교 강요의 주제를 살펴보면 신론, 인간론, 원죄론,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 교회론, 국가론을 다룹니다. 주제만 들어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심오한 책의 마지막 문장은 오늘 제목에서 사용된 표현 라우스 데오입니다. 그 뜻은 주보에도 적혀 있듯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기독교 강요에 담긴 깊고 깊은 내용도 잘 정리된 신학도 그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살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따스함이 우리의 삶을 애워쌉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따스함 속에서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